주님과 함께하는 곳 사람이 교회. 예, 반갑습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 오늘은 그 사사 에웃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사 에웃은 장애인이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사사죠. 에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먼저 에웃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인가요? 에웃을 잘 아실 텐데 에웃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 포털에서 에웃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나 문장,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검색을 하고 뜨는 것이 있을 텐데 바로 그것이 에웃에 대해 가장 많이 알려진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실제 그 에웃을 그 검색해 보면요, 사사 혹은 왼손잡이 등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왼손잡이 에웃을 검색해 보면 그 수많은 또 설교가 또 검색되는데 그 설교를 클릭해 보면 그 많은 설교에서 이 에웃을 장애인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그 성경에는 그 이 에웃에 대해서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개역 개정뿐만이 아니라 한글로 번역된 모든 버전의 그 성경에는 에웃을 장애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설교자들이 왜 에웃을 장애인이라고 소개하는 걸까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 장애인이라고 얘기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히브리 성경을 근거로 하는 주장입니다. 그 히브리 성경에는 그 에웃을 소개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시, 이테르, 야드, 여미노. 밑에는 그 히브리어죠. 그 이시는 그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테르는 묶인 혹은 다친. 그리고 여미노는 오른손이죠. 그러니까 이시, 이테르, 야드, 여미노는 오른손이 묶인 남자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이 묶인 남자 혹은 오른손이 다친 남자죠. 근데 이제 이것을 그 설교자들 중에는 오른손이 불구인 남자, 그러니까 그 오른손을 못 쓰는 남자, 요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글 성경의 어느 버전에도 이 에웃을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불구라고 번역한 성경은 없다라는 거죠. 한글 성경뿐만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도 에웃을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이것은 기타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된 그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든 성경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제가 검색해 본 결과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또 저도 이제 검색을 하다가 그리고 어떤 그 학자한테 들은 건데 스페인 성경 있죠. 스페인 성경 중에 우리나라로 치면 그 세 번역, 그러니까 스페인 중에 세 번역으로 된 그 버전에 보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성경 중에는 에웃을 그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는 버전 성경이 세 번역에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그 히브리 성경만 본다면 에웃이 장애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어적으로만 본다면. 그런데도 한글 성경은 물론 거의 모든 성경에서 에웃을 장애인이라 하지 않고 그를 그냥 왼손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왼손잡이라고 소개하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거의 모든 성경에서 빼버린 번역을 굳이 히브리 성경에서까지 찾아내서 에웃을 장애인으로 소개하는 그 설교자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요약해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가능한 성경을 원본 그대로 원래 뜻 그대로 성도에게 전하고 싶은 설교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시대마다 나라마다 조금씩 변화되거나 나쁘게 말하면 변질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석을 달리 한다든가 잘못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단이 나누고 이단도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공되지 않은 원래 성경의 모습으로 원래 의미를 전하고자 하는 노력을 설교자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히브리 원어까지 찾아가면서 에웃을 장애인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뭐 이런 마음만은 좋은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에웃을 장애인으로 소개하는 두 번째 이유는 또 제가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더 깊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듣는 이로 하여금 더 큰 은혜, 더 큰 감동을 끼치는 것이죠. 실제 에웃을 장애인이라고 소개하는 대부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장애인과 같이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전파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약하고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들어 보이지만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장애인인 에웃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3장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일단 본문 읽어보면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으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에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자석에서 일어나니. 이 본문을 근거로 에웃이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왕과 단둘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경계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없는 사람이니까 왕도 왕의 경원들도 아무런 의심 없이 왕과 에웃의 단독 면담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에서는 에웃에게 약점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약점을 멋지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을 부르곤 합니다. 이 찬양 아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예.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웃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인위적인 왼손잡이가 맞는가? 그러니까 원래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썼던 그 장애인이 맞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애인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앞서 한글 성경은 물론 대부분의 번역서에서 오른손이 다친, 오른손이 묶인이란 부분을 빼고 번역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왼손잡이라는 번역 하나로 원래 뜻을 전달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라는 거죠. 원문, 다시 한번 원문을 보자면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을 묶어놓은 사람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을 묶은 남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베냐민 지파는 용사들에게 인위적으로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게 묶어놓고 왼손을 사용하도록 훈련을 했었다고 합니다. 왼손을 엄청나게 훈련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양손을 모두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왼손잡이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양손잡이를 나타내는 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서 원문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가장 오래된 구약 성서가 뭐죠? 70인역이잖아요. 70인역은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아포테로 덱시오스, 즉 양손잡이. 이렇게 양손잡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왼손이 발달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왼손잡이가 양손잡이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사사기 자체에서도 증가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20장인데요. 본문은 아니고 사사기 2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그 사사기 20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내전을 겪게 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다른 지파와 함께 전쟁을 치른 겁니다. 여기에서 전쟁을 위해 선택된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왼손잡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단어가 에웃을 소개할 때 그 사용했던 표현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시 바후르 이테르 야드 여미노.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가 바후르거든요. 여기가 바후르. 그러니까 바후르만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바후르만. 예, 이 바후르. 이 바후르는 무슨 뜻이냐면 선택된이라는 뜻입니다. 선택된. 예, 선택된. 그러니까 남자 중에 선택된 청년들은 모두 오른손이 다친 왼손잡이라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 에웃이 장애인이라면 똑같은 표현을 썼던 이 당시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선택된 700명의 베냐민 자손이 모두 장애인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1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는 베냐민 지파가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700명의 군대를 보낸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이들을 향해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발백중이라는 거죠. 물매를 던지면 백발백중으로 맞추는 실력자라는 겁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 아니라 양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용사 중에 용사였던 얘기예요. 용사 중에 용사. 이것은 여러분 에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언어적 유의도 있어요. 에웃을 소개할 때와 700명의 용사를 소개할 때에 언어적 유의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베냐민의 그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이라는 말의 뜻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을 히브리 원문과 합쳐서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래 됩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면서 오른손이 묶인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언어적 유의라는 거죠.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을 묶어놓은 왼손잡이 에웃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거죠. 이런 언어적 유의는 성경에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그 앞에서 에웃이 장애인으로 확정하고 설교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성경을 원본 그대로 원래 뜻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설교자의 마음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오히려 더 조심했어야 됩니다.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히브리 성경을 그 성경의 본문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그러한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번역본에서 에웃을 장애인으로 번역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를 살폈어야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왼손을 잘 쓰는 에웃이 그저 장애인 에웃으로 확정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굳이 에웃을 장애인으로 소개하는 것에는 두 번째로 제시했던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었죠? 더 깊은 감동, 더 깊은 감동,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설교를 듣는 이로 하여금 더 큰 은혜, 더 큰 감동을 끼치겠다는 겁니다. 일단 히브리 원문에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충분히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도들이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으면 그것이 제일 좋은 설교 아니냐는 생각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에웃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성경에 원래 전하는 바와는 상관없이 좋은 말, 감동적인 말, 은혜로운 말로 꾸며져 전달되는 설교가 무수히 많거든요.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맞는 걸까요? 어디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것입니까? 거짓이든 진실이든 성도들이 설교 듣고 감동받아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다른건데 결단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로 말씀에서 인위적인 거짓, 목적이 틀린 감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거짓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은혜를 끼치려고 사실을 꾸미거나 부풀려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얻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나 감동이 아닙니다. 은혜나 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벌써 은혜는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저 가슴이 찡한 감동을 받으려면 그냥 잘 지어진 소설 한 편 읽는 것이 더 빠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나 감동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향한 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을 경험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동도 받는 것입니다. 그건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목적인 진리는 뒤로 가고 은혜와 감동이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 중에서도 말씀을 왜곡하고 선포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더 심도 깊게 연구하지 못하고 그저 표면적인 것만 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설교의 청취라면 은혜와 감동보다는 찔림을 덜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죄를 없앤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여전히 범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찔려입니다. 찔려. 성령이 함께 하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제대로 된 반응은 바로 찔림이었습니다. 진리를 듣게 되니까 마음이, 양심이, 영혼이 콕콕 찔릴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은혜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감동은 부수적인 것일 뿐입니다. 오직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고 진리로 자유롭게 되는 우리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사 에웃은 장애인이었고 오른손의 결함으로 왼손밖에 사용하지 못했지만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고 그의 약점이 장점되게 하여 왕과 단독으로 만나 그를 암살할 수 있게 하셨던 약한 자들에게 부족한 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감동적인 삶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굳이 에웃을 소개하자면 에웃은 멀쩡한 오른손을 묶인 채 왼손을 훈련했던 그렇게 양손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된 용사 중에 용사였으며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할 수 있었던 죽음을 각오하고 모압의 왕에게 다가갔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웃을 위해 모압 왕 에글론을 교만하게 하시어 경호원도 없이 에웃과 독대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하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간 훈련했던 기술로 단번에 에글론을 죽일 수 있었던 역사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오늘 나눔은 여러분 여기서 내가 지금 장애인은 사사가 되면 안 되고 장애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그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수준 낮은 문제를 제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싶은 핵심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고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나누고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롭게 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감동이나 일시적인 유익을 위해 진리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찔리고 삶에서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가 결국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을 믿고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고 온전히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나의 감정, 나의 일, 나의 삶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을 진리에 맞추고 진리가 주는 깨달음과 감정을 나의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진리를 따라 나아가는 삶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마음의 즐거움이 아니라 내 생명의 영원함을 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찾는 우리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